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즉 붙잡을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붙잡고 취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뭐라고 예를 들자고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곧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믿어라 했는데 금방 안 치료해 주고 며칠 걸리는데 그 며칠 동안에 나는 치료될 수가 있어, 치료되었어 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죠. 본문에 읽었던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김해나 아니면 양산쯤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저 당시 이스라엘 북쪽으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가족 전부 다 잡혀갔다, 재산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그렇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양떼와 그리고 적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가병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 위쪽으로 막 도망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이 일념에 적들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쫓아가서 적을 구해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18명이고 적들이 연합군이니까 아무리 안 돼도 수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아브라함이 적에 쳐들어가서 적의 수장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잡혀갔던 포로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적들을 밤에 쳐들어가서 포로들을 잡아서 포도를 해방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적들이 그 다음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며칠 지났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무지막지한 적들을 향해서 그 포로를 자기 조카 롯과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연합군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만 명이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죠. 이제부터 내가 단잠을 자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너 방패야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편안하게 코 골며 주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코를 골면서 단잠을 잤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면류관이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이건 그냥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불임병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늘 후손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함께 살았던 엘리에셀이라는 집의 종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자기가 지금 아무리 안 돼도 99세라고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적자가 태어날 때가 99세,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이 전혀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이 불임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좀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대략 5,000년 전에 이 불임병이 치료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나와봐라 해놓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러시되 야 하늘을 한번 봐라. 하늘에 별 많지? 무별을 다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너에게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99세인데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이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다면 바로 그것은 그 믿음에 속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내 손에 붙잡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봐라 라고 하는 이것을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거꾸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손에 잡고 있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래서 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우리 종이 병이 들었으니 좀 고쳐주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너희 집에.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 장교로서 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준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치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도를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면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걸 달라고 눈에 보이는 정표를 제가 가져야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는 그런 의심병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려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한 2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쫄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막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막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저같이 조금 완악한 사람은 한 2년 동안 기도를 부지런히 시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정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풀면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그래, 맞아. 네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래, 맞아, 옳다, 맞아 그런 말씀입니다. 의라는 말은 한문을 말하면 옳을 의자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래, 맞아, 그래, 네가 옳다,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늘의 별처럼.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마치 돈 한 푼 없이 밥을 굶을 처지인데 내 손에 돈을 쥐어줄 테니 가서 밥을 사 먹어라. 사실 돈은 없는데, 그런데 내 손에 돈을 쥐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식당에 가서 여기 밥 한 상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은 없는데 가서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밥을 시켜서 먹는 것, 조금 이렇게 예화라 들게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그래, 맞아,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야, 그게 옳은 일이야 라는 뜻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게 네가 지금 옳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이 두 개로 갈라져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 적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불확실한 일을 앞에 두고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눈앞에 배웠어도 그 극한 불확실한 일에는 마음이 완벽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한 사람도 천국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이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인 겁니다. 도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떤 사람에게 빵을 누가 건네주었을 때,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빵을 받아 먹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빵 때문입니까? 손을 내어 밀어서 빵을 받아들인 것 때문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빵을 이렇게 주었는데 손을 내밀어 빵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빵을 받아서 먹었는데 빵 때문에 살았습니까? 손을 내어 밀어서 받았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좀 어려운 말을 걷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손의 역할은 빵을 받는 일만 했죠. 그 손이 빵을 만들거나 손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손에 해당하는 것이죠. 손. 하나님의 구원에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빵을 이게 생명의 빵이야라고 주었을 때 받아 먹는 행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피동적이다. 이 말은 남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결핍된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다른 손길에 의해 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조금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로 씁니다. 칭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선물을 받는 처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나의 손을 내밀어 기꺼이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믿음을 받는 행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이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믿거나 안 믿거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동일하게 다 동일한 은총, 햇빛의 은총을 받죠.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총을 손을 내어 받아들이는 행위, 그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만 믿는 자들에게만이 손을 내어 밀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 잘못 왔습니다. 아니면 나 이거 받기 싫어요 라고 돌려보내면 다시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나에게 제대로 왔군요 라고 받아들이면, 즉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택배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 차별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옳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구원의 빛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지만 손을 흔들면서 나는 안 받아요 라고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옳은 일인 의인은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멸망을 했어야 되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점점 악해져서 도저히 멸망받지 않을 만한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그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믿음의 손을 펴서 받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옳은 일에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의 손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단지 말로만, 행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군요.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확신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이 되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현실처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옳은 일, 즉 의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맞아 옳다,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들어보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누가 물으면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이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 맞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과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완성이 있는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은총을 베푸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을 옳다 여기시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